여러분, 밤에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면 집 안에서 나는 소리가 냉장고 소리 하나뿐인 순간이 있습니다. 웅 하고 돌다가 뚝 멈추면 그 다음은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옆방에서 아이들 뒤척이는 소리가 났고 옆자리에서 그 사람 숨소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냉장고가 멈추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는 왜 혼자가 되었을까? 먼저 보내신 분도 계시고 갈라서신 분도 계시고 처음부터 혼자 사신 분도 계시고 자식들 다 내보내고 빈 방만 남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혼자 사는 건 전생에 인연을 박하게 지어서 그렇다. 남한테 정을 안 줘서 그렇다. 그 말이 냉장고 소리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은 멀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그 긴 밤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혼자 있는 사람을 벌받은 사람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고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당부도 남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진리를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며 남을 의지하지 마라, 남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부처님 곁에는 수천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혼자 계신 분은 부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이미 몸으로 살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따라 혼자 살게 되는 4가지 인연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식도 배우자도 아닌 노후에 의지할 단 하나가 무엇인지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혼자 계신 분은 댓글에 여기 이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기 있다고요. 그 2글자에서 오늘 법문이 시작됩니다. 먼저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전생의 인연을 박하게 지은 업보라는 말은 경전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마지막에 기댈 곳을 정확히 짚으셨는데 그것은 배우자도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야말로 자기 자신의 의지처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되랴 잘 다스려진 자기로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다. 자기야말로 자기 자신의 의지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되겠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혼자 사는 사람은 의지처를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의지처를 남에게 맡겨 두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혼자가 된 것은 업보가 아니냐고 하실 겁니다. 업이라는 말을 부처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업의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며 업을 모태로 삼고 업을 친지로 삼고 업을 의지처로 삼는다. 업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의 죄인이 아니라 업의 주인입니다. 업은 나를 벌주려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서 내가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사는 것이 업이라면 그 업의 주인도 나이고 그 업을 바꾸는 사람도 나입니다. 부처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 의해 악이 행해지고 자기에 의해 청정해진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청정하게 할 수 없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청정하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식이 부모를 청정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 일은 각자 혼자서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혼자 가라고 하셨습니다. 학문을 닫고 마음을 안정시켜 이치를 분명히 알며 자제하고 노력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 말씀을 40번 넘게 반복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벌이라면 부처님이 40번을 권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혼자 가는 것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인연으로 그 자리에 앉게 되는지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 보면 네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을 돌보느라 자기를 돌보지 못한 인연입니다. 둘째는 서둘러 맺어 상처를 주고받던 인연이 정리된 것입니다. 셋째는 수행의 자리를 얻은 인연입니다. 넷째는 남은 인연이 다음 생을 위해 비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정이 아닙니다. 이런 인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연, 많은 사람을 돌보느라 자기를 돌보지 못한 인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정이 없어서 혼자 남았다. 그런데 거꾸로인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평생 남을 먹이고 남을 씻기고 남의 병원을 오가다가 정신 차려보니 혼자가 된 분들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형제를 거두고 자식을 키우고 배우자 병수발까지 다 하고 나니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걸고 지키듯 모든 살아있는 것에 한없는 자비의 마음을 내어라.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걸고 지키듯이 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혼자 계신 분 중에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다음 말씀을 한 가지 더 하셨습니다. 남을 지키듯 자기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안다면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밤에 세 때 중 한 번은 깨어 있어야 한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안다면 자신을 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남을 지키느라 자기를 지킬 겨를이 없었던 분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부처님이 주신 첫 번째 자기 시간일 수 있습니다. 밤에 세 때 중 한 번은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혼자 계신 분은 밤에 깨어 있는 시간이 많으실 겁니다. 그 시간이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낭비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가족을 돌보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바른 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부모를 섬기고 처자를 돌보는 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다 혼자 남은 분은 으뜸가는 축복을 수십 년 지어온 분입니다. 그 축복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 지어놓고 이제 쉬는 것입니다. 농사를 다 지은 사람이 빈 들판에 서 있다고 해서 게으른 사람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어느 보살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24세 시집 와서 시부모 두 분을 20년 모시고 보내드렸습니다. 그 사이 자식 셋을 키우고 남편은 예순의 중풍이 와서 10년을 수발하다 보냈습니다. 자식들은 다 멀리 삽니다. 보살님이 72에 처음으로 혼자 밥을 드셨답니다. 절에 오셔서 큰 스님께 여쭈셨습니다. 스님, 나는 평생 남 밥만 차리다가 이제 내 밥을 차리는데 숟가락이 안 올라갑니다. 내가 전생에 뭘 잘못해서 이렇게 혼자 남았습니까?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은 48년 동안 5사람을 돌봤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보살님입니다. 그 사람도 돌봐야 끝나는 겁니다. 보살님은 그날부터 아침마다 자기 밥상을 제대로 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반찬 3가지, 국 하나. 남한테 차려주던 대로요. 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내가 나한테 밥을 차려주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억울한 눈물이 아닙니다. 48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를 만난 눈물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이 으뜸가는 이익이요 만족이 으뜸가는 재산이며 믿을 수 있는 이가 으뜸가는 친족이다. 믿을 수 있는 이가 으뜸가는 친족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남을 돌본 분이 마지막에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간 것도 나고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은 것도 나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혼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늙고 병든 나쿨라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은 괴롭더라도 내 마음은 괴롭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배워야 한다. 몸은 괴로워도 마음은 괴롭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쿨라 아버지는 늙어서 몸이 아팠고 부처님은 그 몸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 배워야 할 것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몸은 누군가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혼자서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나다. 그러니 자신을 억제하고 늘 절제하라. 자기를 이기는 것이 남을 이기는 것보다 뛰어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산 분은 남을 이길 일이 없었습니다. 남에게 지고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이길 상대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밤에 외롭다고 술을 드는 마음, 자식한테 전화해서 서운한 소리를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이기는 것이 이 유형의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재물 없이 베푸는 법도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가 있으니 부드러운 눈길과 환한 얼굴과 따뜻한 말이 그것이다. 부드러운 눈길, 환한 얼굴, 따뜻한 말. 이것을 남에게만 하지 말고 자기에게도 하라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며 고생했다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이 이 유형의 분에게 부처님이 허락하신 보시입니다. 남을 그렇게 돌봤으면 자기를 그렇게 돌봐도 됩니다. 공덕을 두려워하지 마라. 공덕이란 행복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공덕은 행복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남을 돌본 그 세월이 다 공덕입니다. 그러니 혼자 남은 것은 공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덕을 지을 대상이 다 떠난 것입니다. 그 공덕이 이제 자기에게 돌아올 차례입니다. 그러면 이 유형인지 알아보는 징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 밥을 먹으면 이상하게 죄책감이 듭니다. 남 챙기지 않고 나만 먹는 것이 낯섭니다. 둘째,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자꾸 미룹니다. 남이 아프면 당장 데려갔으면서 자기는 미룹니다. 셋째, 혼자 있는데도 자꾸 누구 밥은 먹었나, 누구 약은 챙겼나, 남 걱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 3가지가 겹치면 그분은 많은 사람을 돌보느라 자기를 돌보지 못한 인연입니다. 남의 잘못과 남이 한 일, 안 한 일을 보지 말고 자기가 한 일과 안 한 일만 보라. 자기가 한 일과 안 한 일만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유형의 분이 안 한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돌보는 일입니다. 첫 번째 인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혼자 남은 것은 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을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자기에게 쓸 차례가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인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둘러 맺어 상처를 주고받던 인연이 정리된 것입니다. 갈라서신 분, 그리고 먼저 보내신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혼한 사람은 팔자가 세다. 상처한 사람은 복이 없다. 그런데 부처님은 인연이 맺어지는 것 자체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만남이 깊어지면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괴로움이 따른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만남이 깊어지면 사랑과 그리움이 생기고 거기에 괴로움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을 맺는 것이 복이고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벌이라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이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쪽을 먼저 보셨습니다. 법구경에는 더 직접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는 일을 못 보는 것도 미운 일을 보는 것도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미워하는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혼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한 사람에게서 겪으셨을 겁니다. 처음엔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나중엔 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못 보는 것도 괴로웠고 보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부처님은 그 괴로움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큰 불행이다. 사랑도 미움도 없는 이에게 얽매임이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큰 불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내신 분들은 이 불행을 겪으신 겁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불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셨습니다. 얽매임이 없는 자리가 있다고요? 지금 혼자 계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갈라선 분들에게는 특별히 부처님이 짚으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품으면 원한이 가라앉지 않는다.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내 것을 빼앗았다. 갈라선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밤에 이 생각이 올라오는 분이 계실 겁니다. 부처님은 그 생각을 품으면 원한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정리됐는데 원한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과 아직 안 헤어진 것입니다. 몸은 혼자인데 마음은 둘이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원한이 입으로 나올 때 생기는 일도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말을 하지 마라. 말한 대로 되돌아온다. 성난 말은 괴로우니 그 보복이 내게 이른다. 말한 대로 되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헤어진 사람 욕을 하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 없으니까요. 그 말은 말한 사람 방에 남습니다. 혼자 사는 방에서 한 욕은 다 자기가 듣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수록 입이 깨끗해야 방이 깨끗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괴로움을 겪으면 근심하고 원망하며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 첫 번째 화살은 그 사람이 쐈습니다. 이혼이든 사별이든 그것은 이미 맞은 화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나한테 쏩니다.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내 인생만 이럴까? 이 두 번째 화살이 밤마다 새로 박힙니다. 부처님은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안 맞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견뎌온 것 자체를 부처님은 수행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으뜸가는 수행이라고 부처님들은 말씀하신다. 참고 견디는 것이 으뜸가는 수행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던 세월을 견뎠고 헤어지는 것을 견뎠고 혼자 남은 밤을 견디고 계십니다. 그 견딤이 절에서 하는 수행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인연이 지나간 자리는 상처 자국이 아니라 수행이 끝난 자리입니다. 여기서 어느 거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쉰에 이혼하셨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갔습니다. 그 뒤로 15년을 혼자 사셨는데 날마다 저녁에 소주 한 병을 드시면서 전처 욕을 하셨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집에 안 오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어머니 욕을 하니까요. 65세 절에 처음 오셔서 큰 스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큰 스님이 되물으셨습니다. 거사님, 그 사람이 나간 게 15년 전입니까?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5년은 그 사람이 망친 게 아니라 거사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사신 겁니다. 그 사람은 15년 전에 나갔는데 거사님은 아직 안 보내셨습니다. 거사님이 한참 말이 없으셨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녁에 술 대신 절 마당을 걸으셨습니다. 1년 뒤에 큰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답니다. 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 사람을 보내니까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연이 정리된 것과 인연을 보낸 것은 다릅니다. 정리는 그 사람이 했고
보내는 것은 내가 합니다. 친구를 좋아한 나머지 마음이 거기 얽매이면 본래의 뜻을 잃는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얽매이면 본래의 뜻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서둘러 맺은 인연이 그렇습니다. 젊어서 급하게 결혼하고 급하게 정을 주고 급하게 얽매여서 본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고 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인연이 정리되고 나서야 본래의 자기가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사별한 위사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백이면 괴로움도 백이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면 괴로움도 하나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면 괴로움도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내신 분의 괴로움은 사랑이 하나였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그 괴로움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값이라는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값을 치렀으면 빚은 끝난 것입니다. 갚을 것이 남지 않았으니 혼자가 된 것입니다. 무량수경에는 사별한 부부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부부 가운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 서로 그리워하며 근심이 맺혀 해가 닿도록 풀리지 않는다. 해가 닿도록 풀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그 그리움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그리움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벗을 만나지 못하거든 외롭고 고되지만 차라리 혼자 가라. 나라를 버린 왕처럼 숲속을 가는 코끼리처럼 외롭고 고되지만 차라리 혼자 가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혼자 가는 것이 외롭고 고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롭고 고된 줄 아시면서도 차라리 그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나라를 버린 왕은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유형인지 알아보는 징조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사람과 살 때보다 혼자 사는 지금이 몸이 편합니다. 잠을 더 잘 잡니다. 둘째, 그런데 밤에 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나면 편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셋째, 혼자 된 뒤에 젊을 때 좋아하던 것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노래든 책이든 걷는 것이든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그분은 서둘러 맺은 인연이 정리된 것입니다. 천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는 본래 제 성품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사라진다.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준 상처,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둘 다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오늘 밤 그 마음을 한번 내려놓으면 그 인연의 업은 오늘 밤으로 녹습니다. 두 번째 인연의 결론입니다. 갈라선 것도 사별한 것도 팔자가 세서가 아닙니다. 서둘러 맺어 상처를 주고받던 인연이 값을 다 치르고 정리된 것입니다. 정리는 끝났고 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인연입니다. 수행의 자리를 얻은 인연입니다. 처음부터 혼자 사신 분들께 특히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도 못하고 늙었다. 누가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권하신 삶이 정확히 그 삶이었습니다. 홀로 앉고 홀로 눕고 홀로 다녀도 지치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며 숲속에서 홀로 즐기라. 홀로 앉고 홀로 눕고 홀로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즐기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앉고 혼자 눕는 것이 버리면 즐기라는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행자의 자리입니다. 이빨이 억세고 무짐승의 왕인 사자가 다른 짐승을 제압하듯 궁벽한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궁벽한 곳에 거처를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혼자 사시는 그 방이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궁벽한 거처입니다. 사자는 무리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도 왕입니다. 부처님은 혼자 사는 사람을 사자에 비유하셨지
버려진 짐승에 비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전의 밧디아 존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출가하기 전에 석가족의 왕이었습니다. 출가한 뒤에 숲에서 혼자 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자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행복하다. 아, 행복하다. 다른 스님들이 부처님께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밧디아가 옛날 왕 노릇하던 것이 그리워서 저러는 것 같다고요. 부처님이 밧디아를 불러 물으셨습니다. 밧디아가 답했습니다. 왕이었을 때는 궁궐 안팎에 경호가 겹겹이 있었는데도 늘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숲에 혼자 있는데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다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벌이라면 왕이었던 사람이 왜 혼자 있으면서 행복하다고 했겠습니까? 지켜야 할 것이 없어서입니다. 불류교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맨 땅에 누워도 편안하고 즐겁지만 만족할 줄 모르면 천상이 있어도 흡족하지 않다. 만족할 줄 알면 맨 땅에 누워도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작아도 반찬이 2가지여도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천상입니다. 거꾸로 자식 손주 다 있고 큰 집에 살아도 만족을 모르면 그 집이 감옥입니다. 이 유형의 분은 태어날 때부터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짝을 찾아 헤매지 않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무리지어 가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 숲속의 코끼리처럼 홀로 걸어가라. 무리지어 가는 것보다 혼자 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안 한 것을 실패라고 하는 세상에서 부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무리지어 사느니 혼자가 낫다고요. 지금 혼자 계신 분 중에 젊어서 몇 번 인연이 올 뻔했는데 이상하게 다 어긋났던 분이 계실 겁니다. 그것은 못난 것이 아니라 코끼리가 무리를 떠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보살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젊어서 부모님 병수발로 혼기를 놓치고 그 뒤로는 조카들 학비를 대느라 짝을 못 찾으셨습니다. 환갑이 지나서 조카들이 다 자리를 잡으니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절에 오셔서 큰 스님께 여쭈셨습니다. 스님, 나는 왜 내 것 하나 없이 살았을까요? 남편도 자식도 집도 없습니다. 큰 스님이 되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4시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뭘 하시느냐? 물으니 반야심경을 읽는다고 하셨습니다. 몇 년 됐느냐? 물으니 30년이라고 하셨습니다.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남편 있는 사람은 새벽 4시에 못 일어납니다. 자식 있는 사람은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경을 못 읽습니다. 보살님은 내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것을 가지셨습니다. 절에 30년 다닌 보살님 수백 명 중에 30년 새벽 독송한 분은 보살님 하나입니다. 보살님은 그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자기가 뭘 가졌는지 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형의 분은 남들이 배우자와 자식에게 쓴 시간을 자기 마음에 쓴 분입니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으랴. 자기를 잘 다스릴 때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는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주인이 자기 하나입니다. 밥 먹는 시간도, 자는 시간도, 절에 가는 날도 다 자기가 정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은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혐오와 헤맴을 버리고 속박을 끊어 목숨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목숨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혼자 죽으면 어쩌나. 부처님은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반야심경은 그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걸릴 것이 적습니다. 배우자 눈치도 자식 체면도 없습니다. 걸림이 적으면 두려움이 적어야 하는데 세상 말에 걸려서 두려운 것입니다. 혼자 늙으면 어쩌나 하는 말이에요. 그 말만 내려놓으면 걸림이 없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혼자 사는 사람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는 것, 온순한 것, 수행자들을 만나는 것 때로는 이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수행자를 만나는 것, 때로 이치를 논하는 것이 위없는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분은 이것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 법문을 듣고 도반과 경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족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유형인지 알아보는 징조 3가지입니다. 첫째,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빨리 갑니다. 둘째, 사람 많은 곳에 다녀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혼자 있으면 기운이 돌아옵니다. 셋째, 젊어서 인연이 올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안 움직였습니다. 남들은 다 좋다는데 나는 아니었습니다. 이 3가지가 겹치면 그분은 수행의 자리를 얻은 인연입니다. 멀고 먼 인생의 여행길에서 현명하고 조심성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와 함께 벗하여 가라. 현명한 사람을 만나거든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가라는 말씀 바로 앞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무조건 혼자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무리와는 혼자 가고 현명한 법과는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분에게 그 벗은 도반이고 법문이고 이런 시간입니다. 안한 존자가 부처님께 좋은 벗이 수행의 절반쯤 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좋은 벗은 청정한 삶의 절반이 아니라 청정한 삶의 전부다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은 그 전부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부처님은 당신을 좋은 벗으로 삼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법이 벗입니다. 아침에 읽는 경 한 페이지가 벗이고 지금 듣고 계신 이 법문이 벗입니다. 그 벗은 먼저 떠나지도 않고 서운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3번째 인연의 결론입니다. 결혼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권하신 자리에 처음부터 앉은 것입니다. 4번째 인연입니다. 남은 인연이 다음 생을 위해 비워진 것입니다. 4가지 중에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늙어서 혼자면 끝이다. 곁에 아무도 없이 가면 그것보다 불쌍한 게 없다. 그런데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다. 모든 것과 헤어지기 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도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지셨습니다. 안한 존자가 울었습니다. 부처님은 울지 말라고 하시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헤어지는 것은 벌이 아니라 이치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고 자식이 떠나고 친구가 하나둘 세상을 뜨는 것, 그것은 내 인연이 박해서가 아니라 인연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일체는 무상하다 지혜로 이 이치를 깨달은 이는 괴로움에서 멀어진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이 이치를 깨달은 이는 괴로움에서 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남은 분은 이 이치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운 분입니다. 젊어서 책으로 무상을 배운 사람은 모릅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하나씩 떠나는 것을 본 사람만 압니다. 그러니 지금 혼자 계신 분은 무상을 가장 깊이 아는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벌 받는 길이 아니라 청정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있으니 그것을 아는 이들은 다툼이 가라앉는다. 죽는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다툼이 가라앉는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분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늙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웬만한 일에 다투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재산 가지고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서 저게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마음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툼이 가라앉은 마음입니다. 여기서 어느 노보살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83이십니다. 남편은 20년 전에 보내고 자식 둘 중 하나는 외국에 살고 하나는 몇 해 전에 먼저 갔습니다. 형제도 다 떠나고 친구도 2분 남았습니다. 절에 오셔서 큰 스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남아서 다 보내고 혼자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만 남았습니까?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은 남은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배웅하는 자리를 맡으신 겁니다. 다 보내고 마지막에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앞서간 사람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다 회양해주는 일입니다. 보살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갈 때는 누가 나를 배웅합니까? 큰 스님이 답하셨습니다. 보살님이 배웅한 그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제일 많은 사람이 마중 나오는 겁니다. 보살님은 그날부터 아침마다 떠난 분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반야심경을 읽으신답니다. 남편, 아들, 형제, 친구 11명이랍니다. 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름을 부르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형의 분은 인연이 비워진 것이 아니라 인연이 앞서간 것입니다. 오래 떠났던 이가 돌아오면 친척이 반기듯 선행을 지은 이가 저 세상으로 갈 때 공덕이 그를 반긴다. 저 세상으로 갈 때 공덕이 반긴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무도 없이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자리에 공덕이 마중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남은 시간에 할 일은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혼자 가는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지녀야 하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고요와 동정과 해탈과 기쁨을 때에 따라 익히고 모든 세상을 저버림 없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모든 세상을 저버림 없이 혼자 가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것과 세상을 등지는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혼자는 자비와 기쁨을 품고 혼자인 것입니다. 이 유형의 분은 곁에 사람이 없어도 마음에 사람이 많습니다. 앞서 간 사람들이 다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버림 없이 혼자 가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욕과 영화는 오래 지킬 수 없어 모두 헤어져야 하니 즐길 만한 것이 없다. 모두 헤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량수경은 극락 가는 법을 말씀하신 경입니다. 그 경에서 헤어짐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헤어짐이 다 끝난 사람이 극락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붙을 것이 없으면 갈 길이 가볍습니다. 그러면 이 유형인지 알아보는 징조 3가지입니다. 첫째, 전화번호부에 지운 이름보다 남은 이름이 적습니다. 둘째, 물건을 자꾸 버리게 됩니다. 옷도, 그릇도, 사진도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셋째, 죽음이 무섭다기보다 궁금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이 3가지가 겹치면 그분은 남은 인연이 다음 생을 위해 비워진 것입니다. 진실과 진리와 굳건함과 베품이 4가지를 갖춘 이는 죽은 뒤에 슬퍼하지 않는다. 이 4가지를 갖춘 이는 죽은 뒤에 슬퍼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 자식이 곁에 있는 것이 조건에 없습니다. 진실, 진리, 굳건함, 베풀. 이 4가지는 혼자서도 다 갖출 수 있습니다. 4번째 인연의 결론입니다. 다 보내고
혼자 남은 것은 벌이 아닙니다. 가장 늦게 가는 사람이 맞는 자리입니다. 앞서간 이들을 다 회양하고 가장 많은 마중을 받으며 가는 자리입니다. 이제 4가지 인연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4가지 중 어느 쪽이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된 분들에게 공통으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와 때로는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만족과 감사가 위없는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오래 사신 분들은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밥이 넘어가는 것, 무릎이 오늘은 덜 아픈 것. 가족 있는 사람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이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위없는 행복 쪽에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2번째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남을 덜 원망하게 됩니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쉽지만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겨처럼 까불고 자기 허물은 주사위처럼 감춘다. 남의 허물은 겨처럼 까분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날마다 상대 허물을 까붑니다. 혼자 살면 까불 상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자기 허물이 보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나이 들수록 원망이 줄어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원망할 상대가 곁에 없으니 마음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3번째로 생기는 것은 고요입니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안온한 것이 위없는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합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몇 해 지나면 그 조용함이 몸에 뱄니다. 시끄러운 곳에 가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안온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남을 덜 원망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이 3가지를 갖춘 사람을 부처님은 위없는 행복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가 혼자 사는 사람에게 저절로 생깁니다.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의지할 단 하나가 무엇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식이라고 합니다. 배우자라고 합니다. 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그 셋을 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파타차라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여인은 하루 사이에 남편과 2 아들과 부모와 형제를 다 잃었습니다. 실성해서 옷도 못 챙기고 거리를 헤매다가 부처님 앞에 왔습니다. 부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법구경에 남아 있습니다. 아들도 보호처가 되지 못하며 아버지나 일가도 마찬가지 죽음에 붙잡힌 이에게 친척 중에도 보호처가 없다. 아들도 아버지도 친척도 보호처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여인에게 위로 대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여인이 잃은 것이 원래 의지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파타차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렸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 잃은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다 잃었기 때문에 진짜 의지처가 보인 것입니다. 지금 혼자 계신 분은 파타차라가 서 있던 자리 근처에 서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에 그 진짜 의지처를 2가지로 못 박으셨습니다.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며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자기 자신, 그리고 진리. 이 둘입니다.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이 가시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고 여쭈었을 때 하신 답입니다. 부처님은 후계자를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대신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자신과 법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후에 의지할 단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했는데 둘 아니냐고 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법을 의지하는 자기, 그것이 하나입니다. 자식은 멀리 살고, 배우자는 먼저 가고, 돈은 병원비로 나갑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법을 아는 자기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법이 무엇인지도 한 줄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행하며 스스로 마음을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고 스스로 마음을 맑게 하라. 이것이 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남 욕 안 하는 것, 작은 것 베푸는 것, 아침에 경 한 번 읽는 것, 이것을 의지하는 자기가 노후의 의지처입니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형성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처님도 마지막에 혼자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곁에 있었지만 열반은 혼자 드셨습니다. 그리고 남기신 말이 정진하라입니다. 의지할 사람을 찾으라가 아닙니다. 지금 혼자 계신 분께 부처님이 하실 말씀도 똑같을 겁니다. 정진하라. 그러면 오늘 밤부터 무엇을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바르게 세우고 그 뒤에 남을 가르쳐라. 그래야 지혜로운 이는 더럽혀지지 않는다. 먼저 자기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분은 세울 것이 자기 하나뿐이니 부처님 말씀대로 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첫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반야심경 한 번입니다.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혼자 사는 집에 자기 목소리가 울리면 그 집이 도량이 됩니다. 둘째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입니다. 가게 주인이든 경비 아저씨든 전화 온 자식이든 혼자 사는 분은 말할 상대가 적으니 한마디가 더 큽니다. 셋째는 밤에 눕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냉장고 소리만 나는 그 방에서 감사한 것 하나.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만족과 감사입니다. 넷째는 앞서간 분들 이름으로 회양하는 것입니다. 쌀 한 되든 경 한 번이든 그분 이름으로요. 그러면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홀로 지내는 사람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인연을 박하게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돌보느라 자기를 돌보지 못한 사람이고 서둘러 맺어 상처를 주고받던 인연을 다 치르고 정리한 사람이고 처음부터 수행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고 남은 인연이 다음 생을 위해 비워진 사람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 사람은 부처님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신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누우셨을 때 냉장고 소리만 나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고요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안온이다. 이 방이 궁벽한 거처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사자처럼 혼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간 분들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혼자 있는 방이 그 순간 도량이 됩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것이든 태어날 것이든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위험 없기를 몸과 마음이 편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 자비의 마음을 낼 때 그 모든 존재의 맨 앞에 자기 자신을 놓으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위험 없기를,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기를. 평생 남을 위해 빌었으면 이제 자기를 위해 빌어도 됩니다. 부처님은 헤어짐을 날마다 돌이켜 보라고도 하셨습니다.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 나는 헤어지고 달라지고 떠나야만 한다. 헤어지고 달라지고 떠나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혼자 계신 분은 이 말씀을 이미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을 겁니다. 이미 헤어졌고, 이미 달라졌고,
이미 떠나보냈습니다. 남은 것은 자기 자신과 법뿐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마지막에 의지하라고 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화엄경에 회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회양은 다함이 없다. 나의 회양은 다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 앞서 간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함이 없는 회양입니다. 곁에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곁에 없어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혼자 가는 이에게 주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자처럼, 바람처럼, 연꽃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혼자 계신 분은 이미 그 길 위에 계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벌이 아니라 자리입니다. 부처님이 40번 넘게 권하신 자리입니다. 오늘 밤 혼자 계신 분은 댓글에 여기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 두 글자를 보는 다른 분이 나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밤 여러분이 짓는 첫 공덕입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혼자 계신 다른 분께도 이 영상을 보내드리십시오. 다음에도 부처님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